김장한 목사님이죠. 통역을 하시고 100만 명 이상이 여의도에 다 모인 거예요. 그것도 하루 진행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몇 박 며칠을 거기서 계속 집회를 했어요. 굉장히 뜨거웠죠. 지금같이 뭐 이렇게 뭐 편의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악한 상황에 그때는 여의도가 완전히 광장이었잖아요. 쫙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어제 6월 3일이죠. 어제 이제 뭐 이제 상암에서 이제 또 그걸 했나 봐요. 50주년. 누가 왔느냐?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1만 명의 찬양대 속에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할머니와 그때 이제 참석했을 때는 대학생들이었죠. 고등학생 그 할머니와 자기 손녀를 데리고 거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한 사람이 세워질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뜨겁게 이제 전도자의 길을 걸어왔던 한 사람이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큰 집회를 하는데요. 집회는 컸는데 영접이 한 명도 안 됐어요. 거의 안 되고 딱 한 명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소년 하나가 딱 일어나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는 실패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 소년이 누구였냐면 빌리 그레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도운동에 또 어떤 한 획을 긋는 기준점에 딱 서게 되어졌죠. 그 아들이 와서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대표격이 되어지는 전도자로 이렇게 이름이 났는데 그 아들은요 10대 때 마약을 했어요. 그리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안 따라가고요 방황을 했어요. 폭주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뭐 방황의 시절을 보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적으로 전도자인 목사, 근데 그 자녀는 폭주족의 마약 환자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아팠겠죠. 자기는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천 명을 모아놓고 메시지하고 우리나라 100만 명이 모였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접이 일어나고 근데 자기 아들은 마약 환자 그리고 또한 폭주죠. 가슴이 찢어지겠죠. 말은 안 하지만. 근데 그 아들이 참 하나님께서요. 그 전도자의 기도는 무시 못하는 게 그 아들이 바뀐 거예요. 그 아들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메신저로 딱 서고 그리고 또 그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 또 통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까 전에 뭐 잠깐 국민일보에 나와서 잠깐 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요 그것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의 한 시대를 바꾸고 한 획을 그어지는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후대들 이건 빨리 지울게요. 우리 후대들이요 가정에서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겠지만 이제 부모의 그 기준과 잣대가 있잖아요.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자녀를 보니까 힘든 겁니다. 교회를 왔는데요. 갈등이 돼요.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교회를 왔는데 참 갈등돼요. 뭐 교회 환경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제 교회 와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요, 정말 힘을 잃어 있는 성도님들, 부모님, 이제 성도님들을 보고, 또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계속 갈등거리만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이제 공부. 이 공부 때문에 또 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안 되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것을 보고 우리 부모가 뭐가 돼야 되면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현실을 보고요, 내 자녀를 보고요, 그 모습을 보고요, 속으면 안 돼요. 아까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자녀, 그리고 또 그 빌리 그레엄 목사가 정말로 전도자가 되어지기까지의 과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를 하면 되느냐, 진짜 우리 후대를 놓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언약을 딱 잡고 무엇을 하냐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발판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발판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부모를 보면서 발판이 되고요. 또한 처음으로 힘을 잃어 있는 부모를 보면서 발판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되느냐? 진짜 렘넌트 7명의 응답을 받도록 또 교회가 이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또 봐야 되고요. 공부가 눌리기 이전에 이들이 먼저 무엇이 되면 393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자녀들이 가정을 통해서 발판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문제나 사건이나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인도받느냐가 자녀들이 그대로 봅니다. 문제가 왔는데 부모가요, 그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서요, 그 부모가요, 무엇을 잡냐면 엄마든지 아빠든지 딱 언약을 잡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힘들겠죠. 그런데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자녀가 그걸 봐요. 그러니까 내 가정은 왜 이렇지가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요, 그 아이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디딤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딛고 응답 속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볼까? 정말로 문제가 왔고 사건이 오고 어떠한 중요한 선택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지금 인도받고 있는가? 이게 그 자녀들이요,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교회는요, 안 된다 못 된다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되냐면 렘넌트 7명의 응답을 받도록 이들을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후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짜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니면 사무엘과 같이.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공급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힘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내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요, 못해요, 이게. 그럼 어떤 힘이냐? 육신의 힘도 필요하지만 무슨 힘이 필요하면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어지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렘넌트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다 없다 이거 이전에 먼저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좀 잘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고목사님하고요. 지금 뭐를 계속하냐면 아이들을 만나면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니까. 심기우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만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에게 전달되고 너가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한 나에게 전달되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원네스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가 그렇죠? 뭐죠? 우리가요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또한 뭔가 안 되어지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신다.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찾아보시길래 제가 좀 의심병이 좀 있어서 혹시나 틀렸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우리 이제 전도자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우리 이제 교회, 교회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뭘 심기우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시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딱 잡으면 된다.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리스도는 너의 인생의 능력이 되어줄 거야. 그리스도는 너의 모든 것을 치유하실 거야. 그리스도는 너의 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오직 그리스도 딱 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도록 전무후무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이 나오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지 않으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진짜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요? 오전에도 제 얘기하고 오후에도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얘기보다도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또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무엇이 되냐?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고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거 붙잡으면 된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재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소서가 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요 두 가지가 발견되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아요. 아까 어제 제 카톡에 보니까요. 옛날 이제 제 친구 이름이 딱 나온 거예요. 생일. 카톡에 그게 좋더라고요. 생일을 받은 이제 생일 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쫙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놓고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에게도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음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카톡에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몇 년 만에 거제도에서 이제 한번 만나고 이제 한 6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올라왔게 쭉 생각이 나서 이제 전화를 했단 말이죠. 전화를 하니까 이제 탁 받아요. 목소리가 안 박혀서 어디야? 그랬더니 나 지금 밭이야. 웬 밭? 주말 농장이야. 그래가지고 몇 시에 그러면 언제 갔는데? 그랬더니 아침 4시 반. 야 무슨 아침이 4시 반이야? 그랬더니 나에게는 아침이 4시야. 그러니까 이제 4시쯤에 일어난대요. 한 11시 12시에 자서. 야 그럼 4시간 5시간 그 정도 자면 되지 뭘 더 자. 그래 이제 쭉 얘기하면서 자기도 작년까지만 해도 흑암이었대요. 자녀 둘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흑암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큰 딸이 내 큰 딸이 그래도 이대를 갔어. 그러지 야 축하한다. 그랬더니 공부 좀 했나 보네.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 갔어. 아빠 머리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랬더니 이제 아무튼 얘기를 쭉 했어요. 전화를 딱 끊었어요. 제 마음이 뭐지? 우리 자녀는 지금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라 그러면 이제 저보다 이제 자녀가 이제 벌써 이제 대학생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아이가 그 시간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친구도요 마찬가지예요. 이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복음 안에서 찾아서 이렇게 인도받아요. 근데요, 그 두 가지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가 오직을 딱 잡고 있어요. 내 자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것이 딱 발견돼요. 그럼 어떤 일이 하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빌리 그레아 목사님이요, 딱 오직 그리스도 딱 잡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유명한 인사 아니에요. 그런데요, 뭐 이제 분명히 이렇게 다 전달이 됐겠죠. 딱 보이니까.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요, 딱 발견되는 순간. 그때까지 방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과 사건 속에 지금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야 되냐면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흐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주일날 오전의 메시지는 뭐가 되어지죠?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를 제가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딱 붙잡고요. 한 장 한 장씩 정말로 내가 기도 제목을 찾아내기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쭉. 저 같은 경우는요, 류 목사님의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왜냐면 망대나 막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 막 제가 이제 입으로 막 내뱉지 않는 이유가 왜냐면은 이제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따라.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제 권사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질병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줬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교회 아까 전에 장로님도 이야기를 하신데 목사님 경제 여러 가지 쪽에 재정이 여러 가지 그래요. 참 장로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한테 뭐 미안합니다. 뭐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미안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다 그러면 그것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렘넌트 다민족이 딱 들어왔다. 아,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예를 든다면 통역자도 없고 정말로 그 다민족을 케어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다민족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나이가 거의 이제 많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비전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세 번째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자녀가요 좀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딱 언약의 흐름 딱 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요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때 한나가 무엇을 했냐면 언약을 딱 잡는 거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나시릴 우상숭배로 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점점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질 않아요. 언약을 딱 잡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찾아내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때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시간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이게 나의 인생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뭐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간증할 수 있을 정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방법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응답이 있다 없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야.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아. 괜찮아.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그래서 지금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뤄 가실 거예요. 이게 응답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를 하냐? 계속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일성.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때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요거대로.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내 과거, 현재, 오늘이죠. 미래. 내가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내 과거를 봐도 후회할 것밖에 없고 내 과거를 봐도 정말로 생각을 하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밖에 없고 지금 현재를 보면은 참 답답하고 미래를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싹 바뀌어지는 순간 어떻게 했냐?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 현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 그러니까 지금 좀 안 돼도 더디게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대가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면 플랫폼. 왜냐면은 나와 같은 문제 가진 사람들이요, 주위에 많아요. 나 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이요, 주위에 많다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요, 증인으로 딱 서버렸어요. 응답받는 자로 서버렸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오겠죠. 나에게 붙여지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하죠? 내가 받은 응답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 뭐죠? 왜 우리가 백화점을 가고요? 우리가 왜 저기 정말로 아울렛을 가고요? 왜 우리가 정말로 음식점을 가요? 그곳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없으면 안 가잖아요.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들이 정말로 답을 못 찾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오는 거죠. 뭐죠? 파수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딱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가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길이 보이잖아요. 빛이 없는데 길이 안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이야기를 드리면 어제 이제 통화했던 그 친구가 어디에 이제 부모님이 살고 있냐면은 김포에 저기 깊은 산속 숲에 있어요. 거기에 집 하나 달랑이 있었어요. 지금은 물어봤더니 집이 그래도 한 서너 채 있대요. 근데 그때는 하나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제 친구하고 찾아오라는데 밤에 찾아오는데 뭐 빛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만 보고 가려고 하는데 빛이 보여야죠. 근데 멀리서 빛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뭐 가로등도 없어요. 그냥 빛 하나 보고 가는데 뭐냐? 길이 막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논두렁. 발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투덜투덜거리고 막 시시거렸는데 너 그때 기억나?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는. 빛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수망 단단하게 빛을 밝힐 수 있는 걸 탁 만들어 놓으면 그 빛으로 인해서 갈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미래 안테나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이 안테나가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핸드폰이요, 어떤 데는 데이터가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지국에서 이렇게 안테나를 무선으로 딱 쏘는데 그게요,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저기 이제 와이파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와이파이 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딱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로 모이냐? 옆으로 모여요. 왜 모이는지 아시죠? 잘 터지거든. 태경이도 거기 있어. 의현이도 거기 있어. 그러니까 잘 터지는 곳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해요. 안테나가 뭐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맞아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 후대도 우리 자녀도 응답받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는 그 응답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나에게 계속 지속되어지는 응답, 그 응답 그리스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축복 속에 거하는 귀한 우리 렘넌트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인가요? 예. 408장? 예, 40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